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목초가 늘 집 밖을 나가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먹이는 평활한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왜 저런 말씀을 할까 하고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일상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 우리로 그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개인이 우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목자는 양들을 여러 가정이 공동으로 만든 우리 속에 둔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 우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둘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문으로 다 들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문지기가 있고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킵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하나둘 나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수십 혹은 수백 마리 양 가운데 눈으로 자기 양을 구분하기란 힘들 수도 있기에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자기 목자로 아는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고 멋있는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이게 눈짓만 줘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표현이든 좀 부정적인 표현이든, 그렇죠? 너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말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 알잖아요. 싫어서 싸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좀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참 희한해요. 이 양이 잘하는 건 목자 음성만 잘 들어요. 그 외에는 다 빵점. 시야도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앞만 가. 확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 이게 참 제가 시편 23편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의 수가 조금 적으면 가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목자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전부 그 목자 앞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문을 나와 초원을 향해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그 목자를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또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 양들을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불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막연히 짐작하고 넘어가기에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이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이걸 더 설명해 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 도둑질해요. 근데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9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10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불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명은 영적 생명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도,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제 아무리 성자나 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존경을 받는다 해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 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하나로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강도요, 절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한국의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 토대로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토대는 뭔가 하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 것들인데 그중에 몇 가지, 그냥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 이웃의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간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별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랑해야 하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그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타 종교의 지도자들 존경해야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각 종교의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인간의 정의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우리는 정에 끌려서 그걸 그냥 묻어주고 덮어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가시면 생명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고 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의 구원받은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이걸 abundant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그런 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그걸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아버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죽으셨는데 다시 그 아버지가 사흘 후에 그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부활시킨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내가 빨리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넘치는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양의 행복한 모습을 이런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똑같은 나의 근심 걱정의 어떤 모습으로 그 장으로 나아가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은 나의 목자여 내가 양이 된다면 그 목자는 절대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길을 건너고 나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생명이 터질 듯 풍성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풍성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참 생각할수록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너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초목이 있음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을 가족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